96장 찬송하십시다. 96장.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그 산에 올라가서 씻었기도 하겠지만 기도하러 가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앞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홀로 이제 산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가 참 이 지형이라든지 기후가 참 특이하거든요. 이 갈릴리 바다 쪽에 보면은 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이 지중해성 바다와 바람과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런 바람이 있어요.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좀 따뜻한 바람이고, 위에서 내려오는 헐몬사에서 내려오는 이런 바람이 저 찬바람인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서쪽에서 지중해에서 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바다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 또 북쪽의 헐몬산에서 이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이 북쪽에서 이 바람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그 굉장히 회오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쪽에 갑자기 큰 파도가 치고 굉장히 그 풍랑이 있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그런 풍랑을 갑자기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큰 바람이 막 불고 풍랑을 만난 것을 알게 되자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큰 곤욕을 지금 치르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아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산에 홀로 기도하러 계시다가 산에서 내려와서 바다 위를 걸어서 급하게 제자들을 찾으러 온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찾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게 하셔요?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가게 하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잠시 애굽에 갔다가 곧 어디 가서 사셨어요? 나사렛이라는 북쪽 갈릴리에 가서 사셨다가 거기서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이사 가서 사셨냐면 가버나움이란 마을로 이사 가셔서 사셨어요. 주로 예수님이 사역하고 활동하던 무대가 어디냐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은 당시 로마군이 주둔해 있고 아주 세간도 있었던 갈릴리 북서쪽의 연안 어촌 마을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바로 긍휼의 마음이야. 긍휼의 마을, 긍휼의 마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긍휼의 마음이죠. 긍휼의 마을이에요. 이 뜻처럼, 이 마을의 이름의 뜻처럼 예수님이 왜 거기서 주로 사시고 사역을 하셨을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이 마을 이름이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러 오신 분이구나. 긍휼을 베푸시러 오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기쁨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첫 이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히브리인들의 문화에서 포도주는 뭘 상징한다고 했죠? 기쁨을 상징한다. 좀 더 하면은 생명을 상징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이다. 에덴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에게 다시 에덴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에덴에 우리를 인도해 가기 위해서 어떻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첫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가버나움에 주로 왜 사셨을까? 그 가버나움에게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으로 고쳤는데 그 가버나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한없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이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장애인들을 치유해 주시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풍랑을 해서 아주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럼 모른 척 할 수 있죠. 너가 알아서 열심히 너 잘 져가라. 너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가 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가. 하루 이틀 그 풍랑 만나 봤겠나. 빨리 져가라. 나는 피곤하고 기도만 하란다. 일하실 수도 있으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들이 힘겹게 고생하고 있는 거 아시고 산에서 급히 내려서 물 위를 막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이 풍랑이는 이 갈릴리 바다 같은 이 험하고 풍랑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내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을 안고 내가 허적대고 있을 때에 그때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잘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뭐 예수님께서 뭐 제자들 배 젓는 거 보고 힘들어하고 풍랑 만나 힘들어하니까 아이고 제자들 뭐 도와주러 왔는갑다. 이 사건이지만 그걸 꼭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풍랑 만난 인생이 되고 내가 정말 힘겹게 이 험한 세상에서 허적되고 힘들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나를 외면하지 않는구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은 굉장히 캄캄한 밤이에요. 캄캄한 밤에 지금 풍랑을 만나서 정신이 없는 그 제자들 지금에게 지금 우리를 걸어서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 막 찾아오니까 그 제자들이 그 순간 본 거예요. 그 여름 얼마나 놀랐겠어요. 엄청 무서웠겠죠. 갑자기 그 캄캄한 밤에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아마 제자들이 혼비백산했겠어요. 귀신인갑다, 유령인갑다.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밤에 여러분 혼자 걸어가는데 누가 사람이 나타나면 깜짝 놀라죠. 예, 뭐 밤이고 이래 갈 때 뭐 무서운 거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다에 막 캄캄한 바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막 풍랑이 나가지고 좀 죽을지 살지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래 시큰 물체가 바다 위에 뚝 서가 있어 보세요. 걸어 보세요. 헝급하지요. 놀라죠. 유령이라고 막 외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벌벌 떨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6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두려워 벌벌 매고 있는 그 제자들하고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요? 내다 내. 나 예수야. 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를 그제서야 확인하고 그들이 어떻게 마음에 진정할 수가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잖아요. 우리 성경 우리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파도를 꾸짖잖아요. 그 잠잠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풍랑이 일어나고 험한 파도가 치고 힘겨워할 때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뭐예요?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이 풍랑이고 힘들어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면 주님이 내 삶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주님 말씀하잖아. 평안을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잖아요. 풍랑이 있고 아무 힘겨워도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내 삶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런 아주 옛날 유명한 미술 작품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주 최고 우수작을 받았던 그 작품이 있었어요. 그때
그 네건 그 전시의 작품이었던 그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샬롬. 이 샬롬에 대한 그림을 그리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최우수작을 뽑는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뭐 유명한 화가들이 샬롬 평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온갖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서 최우수작이 어떤 작품인지 아세요? 뭐 아이 뭐 엄마 젖꼭지 물고 있는 그 아이 뭐 모습도 평안이고 그랬지만 평안의 최우수 작품이 뭐냐 하면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그 제일 벼랑 끝에 거기에 독수리 새 집을 지어놨어요. 새 집을 지었어요. 그 독수리 새끼가 거기서 그 떨어질까 싶어서 아자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독수리 어미가 쫙 날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평안인데 그게 1등 작품이 됐대요. 아니 그게 왜 그래 평안이 1등 작품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위험천만한 벼랑 끝에서 새끼가 갑자기 잘못하면 툭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그 새집에서 막 장난치고 놀고 있는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수리 어미가 착 보고 있다가 혹시 새끼가 떨어지면은 그걸 탁 바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천만한 가운데에서도 거기서도 그 독수리 어미를 믿고 마음대로 놀고 있는 그 독수리 새끼가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위험천만한 세상이죠. 뭐 전쟁도 일어나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재앙도 일어나고 뭐 온갖 사고 사건이 많은 그런 세상 속에 있는데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워할 것이 온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평안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게 뭘까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불면증 약이에요. 불면증 약.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여러분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에서 죽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 샬롬을 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그 풍랑이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내니 안심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있으면 평안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동행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보세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거 보고 환영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들어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들어오는 동안에 평안도 오고 막 아이고 살았다 하고 막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기뻐 즐거웠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 가려던 그 목적지에 가잖아요. 가버나움 가잖아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그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죽을 고생하다가 배가 파손해서 같이 침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지면서 자기들이 목적하는 목적지를 가더라는 거예요.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기쁨이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내 삶의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나올라 가면 힘들어요. 내가 가야 할 방향도 제대로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헤맬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손목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니 저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그들이 원하는 그 목적지로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기쁨이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원하는 그 목적지로 가는 인생이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불안한 세상 살아간 동안 주님이 오늘도 내니 두려워 마라. 샬롬으로 평강으로 주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서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이 기쁘며 주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그 목적지를 향하여 순탄하게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